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꿈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정해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주일 2부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교역자들은 자꾸 빼먹는데 추가 광고, 결혼식 추가 광고 1부 때 안 올라왔는데요. 2부 때, 3부 때 그 추가 광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동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배당과 온라인 예배 처소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여 주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코로나 시련의 시간이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왔다 갈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일상이 된 이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보압의 가정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코로나 광야 기간만이 아니라 가문의 계대를 이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비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대학 합격에 축복을 주시고 점차 어려워지는 각종 고시와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골라서 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몸담고 있는 회사의 보압의 성도들을 통하여
고난 중 번성의 은혜를 주시고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활로를 열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을 주셔서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수술을 앞둔 성도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과 병약한 환우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후유증 없는 완쾌의 은혜를 주옵소서. 병상 그 자리를 고쳐 펴 주셔서 회복과 부흥과 축복이 임하는 역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 수고가 결실을 맺는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보압의 권속들에게 소원이 성취되는 큰 수확의 기쁨을 주시고 준비된 은혜의 시간인 성찬과 세례식과 모든 행사에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성구 이어 말하기가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웃 사랑을 나누는 과일과 떡 속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불신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코로나로 새신자 등록이 없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구령의 열심으로 전도할 때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태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맡은 바 직분에 헌신케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코로나와 북한의 공산당과 핵무기, 경제와 국민 분열 등의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말씀에 바로 설 때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동성애와 향락주의와 배금주의, 성공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단 등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잘 통치케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보내사 우리 발이 평탄한 데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보압의 성도들을 항상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4장 1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659면 구약성경 역대하 4장 1절 책갈피로 해놔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우리 내지 못하신 분들은 바깥에 우리 헌금함이 있습니다. 내주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예배 중이신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헌금 방법에 따라서 우리 정성껏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 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에서 온라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어려운 가운데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정말 이 드린 것도 부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세밀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연말 결실이 하고 해야 되는 이 시점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져 있는 분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대학 입시, 고시, 취업, 사업, 아버지 결혼, 잉태, 출산, 아버지 한 수많은 비전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더 큰 영광을 연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을 위해서만,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1조 드린, 지난주 드린 손길 드립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진 부분들이 있는지 넘겨주세요. 온라인으로 드리신 분들입니다. 어려운 때에 이렇게 충성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넘겨주시 감사헌금, 특별히 감사헌금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어려운 때 이렇게 감사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참 귀중한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은 온라인으로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 드립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고 있지만은 여러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넘겨주세요. 비전헌금, 비전헌금.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교회가 많은 일들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리라 믿고 1,000번째 횟수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넘겨주세요. 꽃꽂이 헌금, 꽃꽂이 헌금. 꽃꽂이가 광고에 보면은 김백선 권사님이 여기 빠져 있는데요. 여기 김백선 권사님 선교 헌금, 영순연, 백금순, 전도용품, 주양순 넘겨주세요. 선교회비, 선교회비, 선교헌금, 선교회비. 어려운 때 선교가 계속 우리가 정해진 계획대로 우리가 또 후원해 드리는 게 지장 없이 계속 후원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광고를 보시면은요, 이제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셔도 되겠어요. 영화관은 어제부터 빽빽하니 앉아서 영화 볼 수 있게 이렇게 했다 그래요. 예배당은 50%로 제한을 했지만은 우리가 20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회복돼야 될 것들은 좀 회복을 해야 될 거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서부터 일부 이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 2부 예배, 1부 예배는 기존처럼 드립니다. 2부 예배 안수 집사님, 3부 예배 장로님 기도 대표 기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가 누구신지 잘 기억해 주시고 한 주 준비해 주시고 교육자가 살펴보고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도 지금 주일학교가 자율적으로 드리는데 구역 예배도 이제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수 감사절 지나고 나서 자율적으로 드리시면 되겠고 이제 하나씩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부터 차량 운행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신청을 다시 불편하더라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이번에 보시면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제 우리 가장 큰 행사인데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1년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주보에 실려져 있죠. 여러분들 정성껏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또 마무리 때 주실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성찬식이 있고요,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그날 행사가 많습니다. 과일 떡을 그날 주일날 떡을 드리는데 가정당 하나씩, 죄송하지만 가정당 하나씩 드리고 이웃으로 나눠가는 게 전도용 및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한 200개 정도가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씩 다 드리면 좋겠지만 오신 분들 가정당 하나씩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고, 한 명이 한 가정이다 그러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못 오시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은 구역장님들께서 좀 수고롭지만은 전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같이 우리가 이웃사랑, 어려운 교회 어려운 분들과 이웃분들 나눠 드리니까 수목금, 이번 주 수목금에 많이들 좀 가져와 주셔서 이 자리가 좀 꽉 좀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쓰기 제본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은 반은 교회에서 반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해서 제본하신 분들 주간에 가져오시면은 전시를 하겠고요. 쓰시는 분들도 가져오시면은 전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유병주 장로님이 작년 6월달에 붓글씨로 성경 한 권을 다 쓰셨어요. 66권을. 그래서 참 10년에 걸쳐서 그거 쓰셨는데, 그래서 그 좀 전시를 좀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붓글씨를 쓰셔서 성경 구절들을 크게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죠?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비로 쓰시려고 뭐 가격을 뭐 얼마를 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고, 함이 옆에 놓여져 있으면은요, 내가 필요하면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뭐 없으면 안 내줘도 뭐라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선교로 이렇게 사용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이게 코팅이 비용이 그래도 조금 드는 모양입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또 집안에서 또 혹은 전도용으로 귀하게 또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달력을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저도 사실 잘 안 봐요. 왜냐면 이 핸드폰에 이게 다 일정을 보기 때문에. 근데 또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혹시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이 있다면은 이번 수요일까지 꼭 신청해 주세요. 지금 230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혹시 제가 맡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광고를 더 드립니다. 달력이 필요한 분은 꼭 신청을 구역장이나 교육자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이미 하신 분들은 다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특세 7번에 보시면은 명예전당 부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주차장 확장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부 예배 후에 교훈 원례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성천 집사님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텐데요.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는 이 귀한 찬양들이 우리 유튜브에 보합기 치시면은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들으셔서 이렇게 또 은혜를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길자 권사님 오늘 오셨나요? 뒤에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김길자 권사님 수술 후에 조금씩 회복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 생각되고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제단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단에 신문이 있는데 바로 기독신문이라고 해요. 기독신문. 그런데 전국 15,000교회에 그 신문이 나가게 되죠. 어느 교회는 뭐 10부, 20부씩 시키는 교회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3만 부, 4만 부 매주 이렇게 찍어내는 아주 큰 이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논단에 기고를 하셨는데 주 내용이 이런 겁니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엉뚱한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엉뚱한데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물론 코로나를 지칭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거 제가 보면서 코로나에 적용을 하면서 너무 우리가 코로나에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 도끼날이 썩으면은 여러분 도끼를 쓰지 않은 거죠. 도끼를 쓰지 않은 거니까 도끼날이 썩었다는 거는 그 도끼 자루가 썩었다는 거는 도끼날도 녹이 슬고 무뎌질 수 있단 말이에요. 도끼날을 갈아야 된다. 우리가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코로나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코로나만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로 파생된 많은 것들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이 도끼날을 날카롭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고기를 써는 사람도요. 고기를 써는 사람도 영상 같은 거 보면요, 고기를 썰다가 이게 한 번씩 날을 갑니다. 습관적으로 고기를 썰다가 잘 썰다가 한 번씩 날을 갈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도끼날을 우리가 갈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신앙의 본질, 성경의 중심 뭡니까? 예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선예, 우리가 오늘 말씀의 선예를 위해서 먼저 성전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전 평면도인데 성전의 이 평면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성소 저 맨 오른쪽에 안쪽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서 나가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나가면 현관이 있고 현관 옆에 통노수로 만든 두 기둥이 딱 놓여져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정면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가로 9m, 세로 9m의 통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그 옆에 아래쪽으로 동남쪽으로 성경에 보면은 동남향 방향으로 바다라는 제사장들이 신는 바다라는 그런 큰 통노수로 만든 물 대접이 그 앞에 놓여져 있고 양옆으로는 물두멍이 5개씩 놓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정확하게 보면은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고 나오면은 이 지성소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밑에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떡상 그리고 5개의 등잔이 오른쪽 왼쪽 10개 그러니까 10개죠 총 나오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번제단이 놓여져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번제단을 한번 보자. 번제단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 우리가 중심 내용인 이 번제단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그림에는 이게 돌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돌은 아닐 것 같아요. 돌은 아니고 이게 통노입니다. 통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로 이렇게 쌓고 위에만 노수로 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통노이에요. 그래서 이게 높이가 10규빗. 이 규빗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규빗이라는 거는 이게 손바닥
이 손바닥 7.6cm인데 이 손바닥을 기준으로 하나 해서 잽니다. 그래서 6개 손바닥이 한 규빗이에요. 손바닥 6개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한 척은 7개 길이, 한 뼘은 손바닥 3개 길이, 한 뼘. 그래서 이 손바닥을 기준으로 잰다. 이게 한 규빗이니까 6개, 이 손바닥 6개, 4.45cm, 45cm, 약 45cm. 그러니까 10규빗이면은 4m 50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규빗 20규빗, 가로 세로 20규빗이니까 9m, 9m씩 사실 9m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돌로 되어 있는데 아마 계단으로 올라는 가야 되겠죠. 4.5m니까. 그러나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좀 더 정확하지 않겠나? 이게 통노수로 해놨잖아요. 통노수로 이거를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9m나 되는 거를 한꺼번에 다 이거를 하나로 해가지고 밑에서 나무 넣어가지고 불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조금 너무 이게 어렵지 않겠나? 이게 짐 놓는 것도 그렇고 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5개 정도 혹시 위에 있지 않았겠냐? 9m 9m 되는 그 노제단 위에 5개 정도 아마 이렇게 이게 제사 드리는 그 화구가 5개 정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법궤보다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 첫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의 크기를 볼 때 모세 때 만든 이 번제단도 5규빗, 5규빗, 높이 3규빗 해가지고 가로 세로 5규빗씩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만든 노제단은 4배 되죠. 20규빗, 가로 세로 20규빗, 높이가 10규빗. 거의 4배가 되는 크기에 엄청난 크기인데 이 모세가 만든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통롯이 아니라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놋을 분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작고 4분의 1이고 가볍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거는 물론 물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놋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있으면은 구름 기둥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못 움직입니다.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지내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 드는 겁니다. 짐승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거우면은 통롯으로 만들면 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각못에 이렇게 놋을 부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신명기에서 자주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해서 이곳에서만 예배드려라. 이곳에서만.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한 곳을 모세 때부터 예언을 해준 것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그래서 그 성전이 딱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번제단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거기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m, 9m, 높이 4.5m의 아주 통롯으로 만든 아주 거대한 그 번제단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정된 번제단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막에서 성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이 퍼뜩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법궤 아니겠는가? 법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죠.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이 그룹은 밑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의 의자, 그래서 보좌라 그러는 보좌. 그리고 법궤는 성경상으로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그 위에다 발을 얹어 놓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럼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은 번제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번제단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 각종 예배를 다 그 번제단을 통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번제단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 부살렐이라는 성령 충만
충만한 사람, 오홀리아, 부살렐, 특별히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기술자가 이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모세 때 만든 성막, 그 성막과 함께 지금 4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 400년이 지난 때까지 이 성막과 이 번제단이 그대로 보존이 돼서 솔로몬 당시에는 기브온에 그것이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살렐이 만든 번제단 위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역대하 1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래서 모든 백성과 함께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노제단에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주목해야 될 거는요, 이 지금 솔로몬이 회막 앞에 있는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성막에는 법궤가 없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법궤가 없는 성막 번제단에서 지금 솔로몬은 1000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다. 그럼 법궤는 어디 있냐? 우리가 역대하 1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다윗성의 장막을 쫙 쳐가지고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걷다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고 와서 그 법궤를 그 안에 딱 넣어놨답니다. 딱 넣어놓고 지금 하나님께 1000번제는 법궤가 없는 장막 앞 번제단에서 지금 드리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잠깐 이 법궤의 이동 경로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법궤가 그럼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서 간단하게 기란 여아림에서 다윗이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궤는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를 지나가지고 그래서 그 여리고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전쟁하고 돌아오고 이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면 길갈에 그 길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맞춰지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대제사장 때까지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물려받았죠. 그때까지 이 법궤가 실로라는 곳에 법궤가 있었어요. 실로에 법궤가 있다가 그러니까 법궤와 회막이 같이 있었죠.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벡에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2차 전쟁 때 법궤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것을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불경하게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와 재앙으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갖다가 기란 여아림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법궤의 재앙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멀리 떨어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다 그걸 갖다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에 진 간 법궤가 20년을 거기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법궤를 그리워하는데 그럼 20년만 있었냐? 이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친절하게 이걸 연구한 사람은 계산을 하니까 99년 6개월 아비나답의 집에 99년 6개월을 법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법궤를 이제 내가 다윗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가져오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사를 하나님께서 충돌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 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 3달을 있다가 다윗성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때에는 그 회막에 법궤는 없었고 번제단 위에서 모세가 만든 번제단 위에서
제사만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법궤가 없는 그 성전에서 드려진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법궤가 없는데. 역대하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봤죠. 아까 7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응답. 그 번제의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 번제를 기쁘게 흠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을 마치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법궤일지라도 그 법궤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아벡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 패배하고 법궤가 사로잡혔잖아요. 포로가 됐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궤보다 크신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법궤보다 크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법궤가 보관되어져 있는 성전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걸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거는 법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없어도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제사를 올려드린다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솔로몬이 이와 같은 자기의 생각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걸 담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두로 왕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느냔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다 해. 다만 분양하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예배. 중요한 거는 건물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나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겉으로도 드러나긴 하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는 다 금으로 다 그는 바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솔로몬의 신앙 정신이다. 하나님은 법궤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성전에, 하나님은 왜 보합교회에 계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시는 것이지 법궤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것이지. 그럼 중요한 거는요,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길 원하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시는 곳은 반대로 또 어떤 곳이냐? 바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걸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법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좋겠지만 법궤가 없더라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이 주의하여 보시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을 항상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그 역대하 1장 6절 7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솔로몬이 그 부살렐의 노제단에서 1000마리의 희생 예배를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걸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7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다 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성전 사진 한번 보면은요, 성전 사진을 잘 한번 보세요. 지성소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의 법궤가, 사실 법궤는 보이질 않아요. 지성소 이 그룹의 날개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뭐 잘 표현이 안 됐지만 날개가 싹 가려져서 문을 열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문을 열고 휘장을 쳐도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불도 없습니다. 이 성소에 다섯 개의 등대의 빛이 살짝 비춰지는 거죠. 비춰질 때 뭐가 보이냐? 그 법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법궤를 매는 봉, 법궤 대가 있잖아요. 매는 대. 그 봉도 금으로 입혀져 있죠. 그것도 다 성전 안에 있는 건 다 금으로 입혀져 있는데 그 금이 삐져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니까 그게 번쩍거리는 걸 보면서 제사장들이 법궤가 저기 있구나, 하나님이 좌정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지성소부터 나오게 되면은 이제 떡상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은 두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전의 건물, 그 성물들은 이름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기둥으로, 노통노수로 만든 이 두 기둥만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야긴이에요. 야긴.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고요. 보아스라는 것은 그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이름이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어마어마한 이 노통노수로 만든 이 놋기둥이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이게 성전을 사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의 능력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은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유지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바치고 있는 그 성전은 바로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돌덩이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건물을 만드는 거에 아주 탁월한 천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마지막 항전을 했던, 거기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마사다 위에 그 요새, 그 궁궐도 헤롯 대왕이 만든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면은 사마리아에 아직도 기둥들이 딱 남아 있어요. 큰 기둥들이 남아있어요. 돌 기둥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헤롯 대왕이 만든 궁전의 잔해물입니다. 아직도 그 큰 기둥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헤롯 대왕의 인생 최고의 역작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겁니다. 다시 졌어요. 다시 졌는데 자신의, 하나님의 어미가 아니라 자신의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져서 무려 84년, 완공까지 84년. 그래서 기원전 20년에 짓기 시작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계속 져가지고 64년에 이것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묻죠. 선생님, 보세요. 이 성전의 돌들 보세요. 이렇게 큰 돌들을 보세요. 이 헤롯이 지은 이 건물들을 보세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정말 크기는 크다. 그러나 사람이 지은 거는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 보여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거는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도 금은보화 세상적인 것으로 주렁주렁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길어야 한 대, 두 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영원 무궁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을 지나서 딱 나오면 그 뜰이 뭐냐면 성전을 나온 그 앞마당을 제사장의 뜰이라 그래요. 제사장의 뜰. 이름 그대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 바로 뭐에 번제단이 딱 9m 9m 놓여져서 성전을 탁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사장 뜰에서 나가서 계단을 타고 내려갑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은 또 뜰이 하나 있어요. 그 뜰을 큰 뜰이라고 해요. 역대하에 보면 큰 뜰. 근데 그 큰 뜰은 일반 백성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제사물을 드린 사람들이 거길 들어와서 내가 드린 제물이 어떻게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가 그걸 보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서 계단을 8계단을 올라가서 제사장의 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니까 번제단 끄트머리 그리고 성전을 아마 보여도 끄트머리만 살짝 보일 뿐이죠. 그들이 보는 건 뭐냐면은 내가 드린 제물의 연기를 보내. 연기. 그래서 그 연기가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그 뭐냐면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보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은요, 번제단을 보시는 거예요. 번제단.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주의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만나실 때 번제단을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만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번제단의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연기가 흩어지면 아이고야 오늘 예배 망쳤네. 예배를 통해서 성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는 뭐냐? 그 연기는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맡으신다 그래요. 레위기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그것을 제물 위에 제단 위에 불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른단 말이에요. 연기가 쫙 나는데 그 연기가 뭐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에 우리가 올려드린 냄새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정말 그 마음속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담을 때 하나님은 냄새가 좋구나. 기분 좋죠. 마음이 부드러워지시죠.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 연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기가 아니면은요, 축복이 아니라 해라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요, 위기의 시간입니다. 위기의 시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만나시고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참 기뻐하심을 통해서 기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린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고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럼 번제단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바로 그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요, 따라서 선한 말씀.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그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되느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멘.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사실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말이 필요 없어. 사실 번제단에서요, 그냥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가죽 벗기고 각 뜨고 피 빼고 내장 빼내고 이러고 올려드리고 말이 필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돼요. 경청.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성전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해라, 잠잠해라. 이 잠잠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나불나불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말입니다. 잠잠.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만 옳아. 하나님만. 여러분, 이 침묵은 불만이 있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이 다 정말 모든 것이 옳다는,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이 옳다는 그런 인정의 고백이 침묵이다. 침묵. 성도의 침묵.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 가벼워요.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리가 입을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평가 내리고 저렇게 평가 내리고, 이게 도를 넘어서니까 하나님께서 다 마스크 쓰고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마스크. 마스크 쓰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거죠. 우리의 가벼운 입을 손으로 막아야 됩니다. 가리고, 하나님 다 옳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 다 보신다.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 사람의 말로만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더 중요한 뜻이 사실이 있어요. 이건 히브리어는 자음만 돼 있잖아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로도 해석될 수 있고 저 단어로도 해석될 수 있고, 다른 단어인데 하나님이 준비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네 독자를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드려라. 아브라함이 묵묵히 아들을 데리고서 가서 번제단에, 모리아산 번제단에 아들을 잡으려는 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알게 되시는 거예요. 입만 해서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중간에 본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단 말이야. 안다. 그럼 그 전에 몰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뭐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그 번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이 온 우주의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심지어 천군 천사 마귀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저 아브라함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기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신 만큼 하나님은 합당한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의 자리 위에, 그 모리아산 그 번제단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 위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은 그 솔로몬의 성전은 없어졌고 그 자리에 모슬렘이 서 있어요. 모슬렘. 그 모슬렘 안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지켜보시냐? 여러분들이 순종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받으신 영광에 합당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순종의 번제단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 앞에서 지금 딱 보고 계시는 게 번제단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번제단. 그 번제단을 통해서 그 성도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만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말이에요. 아유, 더 덥긴 더우네. 좀 안 더우시나요? 이 온도를 좀 꺼도 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은 뭐냐면 졸기 좋은 졸기 좋은 그런 온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졸린데도 정신을 차리려는 그 정성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봐라, 심지어 마귀에게까지, 봐라, 마귀야, 저 보합교회 장로란 말이요, 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보합교회 권사요 안수집사요 성도란 말이요. 대단하지 않냐? 봐라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축복을 무한정 부어주시는 건데, 하나님 망신을 주면은 참 축복이 아니라 몽둥이로도 맞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에게 맹세를 합니다. 축복의 맹세를, 본인 자신에게 축복의 맹세를 하세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 이 아브라함의 그 번제단 올려드린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단 말이에요. 맹세. 어떤 맹세를 합니까? 네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나도 너한테 갚아주겠단 말이에요. 네가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갚아줄 텐데, 첫 번째 뭐냐? 17절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큰 복을, 너에게, 너 자신에게 큰 복을 내가 안겨주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후손에게, 네 후손을 번성하게 만들고 대적을 물리치게 만들 거예요. 병마의 대적, 사람의 대적, 물질의 대적, 결국에는 사탄, 마귀와 죄와 사망의 대적도 물리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이 구절,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에 이 구절을 연결하면서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예수, 오직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습니다. 자손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될 때 여러분 인생 성공자가 되고 영생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네, 우리 찬양, 우리 영상으로 찬양을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그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아멘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경배 아멘 주경배 주 경배 주 경배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경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경배 주 경배 주 경배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경배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 만나 구름 날개 사이에서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번제단, 아브라함의 번제단을 본받아서 다윗의 예배 정신을 본받아 솔로몬의 일천번제 정신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우리의 입술을 가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릴 때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합당한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씀 받은 이 시간 주어진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나 자신에게 주는 큰 복,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우리 가문에게 주는 영생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며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과 말씀과 은혜 위에 이제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예배당에 있는 성도 온라인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